아세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뜻은 창세기 5장 26절에 제가 잘못 썼어요. 50장 26절에 이제 50장입니다. 또 목사님이 몰라서 그랬다 하지 마시고 거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자 넣은 관이 히브리어로 따라하세요. 아론. 관이 뭐예요? 죽은 사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 집어넣고 관 뚜껑을 열어놔요? 닫아요? 닫아요. 그 아론이라는 요셉이 입관, 관에 요셉을 집어넣더라 할 때 그 관이 바로 법궤랑 똑같아요. 이름이. 따라하세요. 아론. 꼭 제사장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관이 또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아론이라 그랬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죽음.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죄와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죠. 왜? 관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할 때는 위에 씌운 자가 아니라 밑에 이 부분이죠. 2규빗 반, 1규빗 반 가로 세로 높이가 1규빗 반이는 밑에 법궤를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자꾸만 보게 만드세요. 그러면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덩어리.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보고 만족함을 얻으시고 죄인들에게 의로움을 덮어씌워버렸어요. 그게 금덩어리예요. 그 다음 이 법궤 만들고 법궤 요 밑에 법궤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관, 죽은 사람 집어넣는 관, 아론이라 그랬죠? 잘 생각해 두세요. 여기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과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성소, 언약궤,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히브리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며 또 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으며 언약에 두 비석이 있더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알았을까요? 과거에 놀라운 구약의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토라에 정통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금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넣어서 내 법궤 안에 증거궤 앞판 안에 옆에 두라 그랬죠. 그 관 아론 궤 안에 첫 번에 만나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금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시키죠. 왜 보관시켜요? 왜 관 속에 아론 궤가 관을 뜻하는데 그 속에 왜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물만 열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도 이 백성들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금 항아리에 만나를 집어서 언약궤에다 집어넣어버려라. 내가 저희의 폐역을 보지 않고 관 속에 집어넣으리라. 그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연결해서 한번 조금 이따가 상상을 해보세요. 자, 먼저는 제가 그 교재에는 자세히 써놨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써놨어요. 하도 원망을 하니까. 그리고 주일날에는 여러분들 만나를 거두라 그랬어요? 안 거두라 그랬어요? 쉬라 그랬어요. 안식이라. 근데 안식하기 굉장히 싫어해요. 구약의 백성들도 안식을 싫어했어요. 안식할 날 안식하지 않고 뭐가 없을까 하고 또 나갔더니만 만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또 뭐 어디 찌꺼기라도 걷어서 갖다 놨더니만 또 만나가 썩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할 때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 만나를 바라보시고 인간의 원망 불평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면서 출애굽기 16장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두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만나가 법궤 관이라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쉬운 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쉬운 자 뚜껑으로 닫아버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질 때, 피가 뿌려질 때 인간들의 원망과 폐역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말하셨어요. 이해가십니까? 만나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34장 마지막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오늘은 성경 공부니까 폭넓게 40장까지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40장에 제가 샤칸을 설명할 때 창세기 3장에 샤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라 그랬죠. 그게 두 번째로 출애굽기 40장에 지성소에 완전히 모세의 성막이 갖춰둘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에 넣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덮였더라 할 때 그곳을 샤칸이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보세요. 그곳에 모세가 40주 40의 안을 시내산 후에 첫 율법의 두 돌판을 잘 들으세요. 율법의 두 돌판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돌로 만들었다. 또 나무로 만들었다는 분이 없죠. 돌판이니까. 금으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읽어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주던 주님 근처에는 청보석, 사파이어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돌이다. 사파이어. 그래서 탈무드 유대인 학자들 그 탈무드에 보면 그 두 돌판이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처럼 풀 빛나는 다이아 있죠? 그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유대인들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걸 알아두세요. 탈무드에 나와요. 그죠?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이 뭐예요? 바로 내가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육신의 일을 드러냈던 백성들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교회에서 율법을 범해서 저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있는 잘못된 복음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키리라 하고 나왔던 백성들이 첫 번에 무슨 일을 벌였어요? 십계명을 주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것이 출애굽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꾸만 나타나면 인간들은 더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내려오다 보니까 영화 봤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건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금송아지를 데려다가 춤을 추며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두 돌판을 들고 진중에 내려갔으면 그 수백만 명 깡그리 싹 죽어버릴 텐데 모세의 지혜 때문에 진중에 이르기도 전에 모세가 제일 먼저 십계명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범했다 그러는데 안 해요. 십계명을 먼저 깬 사람은 모세예요. 산에서 깨버려요. 백성을 살려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준 십계명을 깼을 때 아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백성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생겼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그날이 히브리어로 샤부아, 따라서 샤부아. 오순절날. 그죠? 언제 내려왔겠어요? 바로 아침에 내려왔을 거예요. 9시에. 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9시에요. 그게. 정확하게. 그죠? 9시에 이름에 율법 대신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강하게 강림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잘 보세요.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의 두 돌판을 끌고 내려올 때 율법의 두 돌판을 깨버리고 내려와서 진중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바 된지라. 진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할 자는 내 앞으로 오라. 허리에 칼을 치고 나오라. 진중에 이문서부터 저문까지 너희의 형제와 모든 사람을 돌이켜라 하니 레위 자손이 나와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범죄한 사람들 몇 명 죽었어요? 3,000명이 뭐에 죽었어요?
대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칼날에 3,000명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죠? 칼에 죽었어요. 칼. 뭐에 죽었다고요? 칼에. 구약의 오순절날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 자손의 칼에 3,000명이 죽었고, 신약에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입에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이게 은혜와 율법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 사건을 바라보며 구약의 오순절하는 바로 죽음의 직분이요. 아멘. 교회에서 율법을 전하면 죽음의 직분이 전해지고 있고, 아멘.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은혜를 전하면 의의 직분이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3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해가 좀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칼로 신약의 오순절하는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구약의 오순절하는 율법의 칼날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율법과 은혜를 이해하는 고린도후서의 3장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해하시죠? 이제 재미나죠? 성경 공부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올라가요. 깎아서 자기가 깎아서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두 돌판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 백성들의 표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 율법의 돌판을 증거궤 위에 집어넣어서 내가 너희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리라 덮어버렸어요. 두 번째 들어갔죠. 이게 지금 그 제3성전이 진다 그랬죠. 제가 뉴스에 보니까 예루살렘 그 제3성전 그 담당하는 리치 하임이라는 그 사람이 이게 사진으로 소개시켜 주는 걸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발견했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금덩어리로 비슷하죠? 이게 채를 이 채가 솔로몬의 성전까지 들어갔을 때는 채가 있었는데 이 채가 없어져 버리죠. 왜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필요가 없어. 네. 네. 광야에 방랑하며 행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안치됐으니 채에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으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에베소서 6장까지 나와 있죠. 아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민수기서 17장을 보면 이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무지하게 또 죽어나가죠. 여기서. 그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이 자손들 넷이 비방을 하죠. 그래서 그걸 또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한 걸로 하나님의 눈에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중에는 일이 다 정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지도력을 줬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만 아니라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아다가 증거궤 앞에 두라. 그러면 내가 표적을 보여드리라 그랬죠. 그랬더니만 아론의 지팡이도 다 죽어 있어요. 지팡이는 막대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있던 막대기 같은 몸, 막대기 같은 우리 죽음, 광야에서 아무 볼품없는 나무, 겨울이면 낙엽이 떨어지며 메말라 떨어지는 우리 같은 나무가 잘림을 받아서 접붙임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12지팡이를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 뒀더니만 며칠 후에 가보니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12지파 중에 아론의 죽었던 나무 중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우미 돋고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아몬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볼 때 수근수근하던 이 육들이 아론의 지팡이에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생명이 살아나니 부활의 생명이 교회에서 역사하니 아멘. 원망불평의 입이 다 닫아져 버려요. 아멘. 그게 교회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폐역을 보지 못해서 이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디에? 벗게. 그 뭐라 그랬죠? 관. 다 기억하세요. 관. 우리도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죠? 우리가 죽지 않고 장사, 그분과 함께 장사됐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여러분들 존재들이 없어요. 다 지옥 가야만 돼요.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됐어요. 관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라. 내가 치은 자로 덮어버리고 피가 뿌려질 때,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질 때 내가 저들의 폐역과 반역과 죄를 보지도 않아요. 집어넣어버렸어요. 이제 첫 번 뭘 집어넣었어요? 만나를 집어넣고 출애굽기 16장 순서대로 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두 돌판, 민수기서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잘 보세요. 하나, 둘, 세 가지. 그죠? 이게 산상수레라는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지옥 가는데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에스카토스 고트란 테스라고 여러분들 세 가지 율법의 반역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뭘 얘기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마음에 기록해 주세요. 이제 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속죄소는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들이 또 금덩어리로 속죄소 위에 있고 얼굴을 마주보며 바로 밑에 속죄소 중앙을 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이 두 금덩어리. 요 우리가 뚜껑이죠. 따라하세요. 카포레란 뜻은 이거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을 안 들었죠. 카포레가 이게 카페레시타브라는 히브리어 글자 네 개인데 요 첫 번째 카프를 빼고 세 글자 페레시타브라는 요 세 글자는 따라하세요. 파르라는 게 희생제사 드리는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피로 덮은다는 얘기예요. 카포레, 죄를 카파로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카파르가 뭐예요? 시은 자 속죄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 마음에 드세요? 그래서 여기에 속죄소 뚜껑이 있죠. 금덩어리로 두 그룹을 하나로 붙여서 날개를 만들어버리고 요 중간에 욤키프루 1년에 1차씩 속죄일날 대제사장 아론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차 요구에다 피를 한번 뿌릴 때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거기서 다바로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오호라크 신탁 통치를 했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역대하.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지고 엎드려져서 한 명도 일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성전에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내전 지성소에 잘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법궤, 나무 조각못을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두꺼운 시은자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두 그룹이 있고 여호와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이 죄를 1년에 1차씩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죠. 잘 보세요. 그런데 이건 읽으세요. 역대하 5장 10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잘 보세요. 이거 영적으로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깊은 것으로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달음 주십니다. 계시록을 푸는 또 열쇠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의 보가모 교회에 나와요 이게. 잘 보세요. 역대하 5장 10절 시작. 여호와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께서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사했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아래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의 성전을 지고 이제는 여호와에게가 안식을 취했죠. 백성 가운데 좌정하고 계세요. 광야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솔로몬의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10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전을 향해서 누구든지 기도하거든. 어려움이나 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이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거든. 이 전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아갔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죽으면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성소에 법궤 쉬운 자를 딱 지성소에다가 내전 지성소에 갖다 놨더니만 세 가지 중에 뭐만 남았어요? 돌판. 율법에 돌판 있고 뭐가 없어요? 항아리.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생명하는 생명의 상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 다음 하늘의 양식을 뜻하는 그 망아리에 든 만나는 계시록 2장 읽어보면 바로 교회들에게 줘버렸어요. 교회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러고서 한 가지 남겨둔 게 뭐예요? 율법의 두 돌판은 내 백성에게 전하지 말라. 여러분들 아멘이 안 나오세요? 법궤한 관에 여러분들 인간의 폐역 세 가지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거 다 꺼내서 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율법의 두 돌판만 나왔어요. 벳세메스 사건에 여러분들 벳세메스 사건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오므로 쉬은 자 뚜껑을 열어버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치워버리니. 갈라디아서 1장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속히 떠나 메타티템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대상이 치워버리고 율법을 끄집어서 여러분들 은혜와 율법 세술은 세푸대에 넣어야 되는데 은혜와 율법을 줘서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죄가 주관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은혜를 치워버리고 율법을 행위를 했을 때 5만 명 이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율법의 두 돌판 외에는 다 없어지고 율법의 두 돌판만 남았던 뜻이 거기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역대 하야만 나와요. 이게. 뭐가 남았다고요? 두돌판. 왜 율법의 두 돌판이 쉬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쉬운 자 밑에 왜 거기만 율법의 두 돌판만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너희들이 안식을 이고 율법의 계명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쉬운 자의 피가 뿌려질 때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존경하고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로마서 교리에 정통하면 자유함을 얻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보여요 이제? 쉬운 자 뚜껑을 치워버리니 요 밑에 법궤 조각목에 금으로 씌운 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인성으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돌판 그 다음 만나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중에 다 교회에다 줘버리고 나머지 율법의 두 돌판은 집어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든지 율법과 은혜를 바로 구분할 때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언더스탠딩하고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5장의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어버렸어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거기에 있어요. 율법과 은혜를 깨달을 때. 왜 그럴까요? 왜 율법의 두 돌판 외에는 안 남겨뒀을까요? 왜요? 따라하세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왜 교회에서 율법의 행위를 육신의 행위를 조정한다 그러죠? 그죠? 왜 율법의 두 돌판만 꺼내보지 못하게 가둬놨을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죄의 권능인 율법에 섞인 복음을 많이 들어서 내가 몸이 병나 있고
몸이 총총 묶여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풀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몸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버릴지어다. 아멘.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놓고 떠나라. 아멘.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죄의 권능이 우리 생명의 교회에 역사하지 못한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죄가 주관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왜 쓰지 않아요? 왜 갖다 놨어요?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의 빛교회는 뭐예요? 죄, 사망, 저주, 질병, 심판, 처벌이 주관하지 못해요. 아멘. 왜요? 은혜의 보좌가 우리는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또 왜요? 율법을 왜 거기만 가둬놔 그랬어요? 율법을 전하면 성도들에게 따라하세요. 죄의 정욕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게 만듭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하지마, 이거 하세요, 금식하세요, 뭐 하세요, 하라 마라, 좋은 일하면 상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아요. 이런 율법적인 걸 들으면 자꾸만 우리 인간은 육신에 죄의 정욕이 발동하게 만들어 버려 갖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교회에서 분쟁 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일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움, 호색, 당짓고 불량,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들이 성도의 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있고 육신의 열매는 없어요. 육신의 일, 육신의 여러분들 정욕이 부릴 때 일어나면 왜 그래요?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구분해 가시죠?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자 로마서 3장 25절만 읽으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중에 저를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시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이 예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자 기억을 하세요. 쉬운 절을 기억하세요. 속죄제일날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가진 두 그룹이 바라보죠. 그죠?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죠? 시은자의 피 뿌려질 때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제물? 화목제물을 삼으셨어요. 무슨 제물? 화목제물. 누구와 화목돼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 화목되는데 무슨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 피가 시은자 위에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필요할 때 그 짐승의 피가 시은자에 뿌려질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케 만들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아멘. 시은자 금덩어리가 이루신 공로예요. 그게.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뭐예요? 기초라. 하나님도 의로우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사 맞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 아래에요. 하나님은 공의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이 근처에 못 가며 죄를 싫어하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또 누가 또 김지성 목사가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어느 주제는 한 10번 정도 설교했는데 그 중간에 설교 하나만 딱 듣고 처음과 끝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소리를 했더라. 그런 분들은 설교를 좀 몇 개 더 들어보시면 그게 다 앞뒤가 맞아서 풀려 내려갑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자, 공의와 의가 하나님의 보좌죠.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의로우사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시려 하니까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율법 계명 어기고 아담의 죄로 더러워져 있고 사망이 완전히 중환하고 있는 죄인들이랑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또 목사 제가 또 여러분들 더럽다고 한 거 아닙니다. 더러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의로우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했는데 죄인들을 만나주지 못하니까 아들의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게 해서 아들을 죄인들 대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아들이 어떻게 피 흘려요? 여러분 혈액형 테스트한 그 정도 피 흘려갖고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죄를 담당하시고 아들이 6시간 동안 피를 완전히 흘려버렸을 때 그 피를 너희가 믿느냐? 따라하세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화목제물이 따라하세요. 힐라스테리온. 헬라어 화목제물이 프로피시에이션 영어로는 힐라스테리오라는 화목제물이 septuagint라는 게 뭐야? 70인역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지만 septuagint는 구약이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헬라어의 카포레라는 시은자가 바로 화목제물로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시은자 카포레가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신약의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가 흘려질 때, 그죠?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질 때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예수를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던 게 카포레로 세우셔버렸어요. 그래서 힐라스테리온 따라하세요.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구약의 시언자 카포레요. 따라하세요. 카포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 모세 오경과 성경의 복음과 하나가 돼서 나중에는 구약에 있는 창세기가 계시록의 일치가 돼버려요. 이게 그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께 돼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약의 시은자 인간의 피역을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안 봐요? 1년에 1자씩 여기에 피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 눈을 가진 천사 두 그룹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보고 우리 인간의 죄를 밑에 죄를 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바르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 만나주고 있죠. 따라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 시작.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피를 봐요? 하나님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값어치는 하나님의 눈에 있어요. 여러분 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큼 죄를 사해주나 피를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년 만년을 회개해야 죄를 회개한다고 죄 없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눈에 아들의 피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 그 죄를 보지 않고 없애주세요. 재앙을 넘어가 버려요. 패스오버. 여러분들 교회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위에서 보세요. 여기 피가 뿌려질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민수기서에 여러분들 민수기서에 뭘 읽었어요? 야곱의 허물 보여요? 안 보여요. 야곱의 폐역, 이스라엘의 폐역 보지도 않으시고 안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값진 거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 화목제물 카포레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따라하세요. 이제 민수기서 아까 23절 이제 결론이에요. 민수기서 23절 20절 이거 집에 가서 자꾸만 묵상하세요.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도전할 수 없도다. 여러분 내가 조금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금방 치유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은 건강을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번성을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원하시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아멘. 그 축복의 명을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우리 아멘. 생명의 교회가 받았어요. 아멘. 이 축복을 내가 돌이켜 못해요. 마귀가 돌이켜 못해요. 내가 좀 약하다고 돌이켜 안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은 여러분들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아멘. 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보며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할 때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들 조상의 허물 내려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조상의 허물은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단단히 가둬둬 버렸어요. 축복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여러분 못 빠져나가요.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저주를 받으려고 내가 실제로 노력을 해도 이제는 틀렸어요. 왜? 축복만 명받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멘. 건강 찾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주위에 내 친구들 중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분이 아직도 계시면 예수님의 피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 죄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욕한 너무나 폐역한 죄인이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도님들 일주간 모든 죄를 아버지 씻었다는 확신 아래 아버지 구속의 놀라운 축복 아래 의롭다움을 받은 놀라운 축복 아래 살게 하시고 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만 눈 감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하시는 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많은 계시와 지혜의 영을